오늘 모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고 제목은 단언하노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복음이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살게 되면 복음은 죽습니다. 복음은 영이고 의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영과 의가 이미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영이고, 그리고 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식으로 싸웠더라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꿰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모두가 믿음의 형제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랑이 뭐냐?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형제를 보겠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이 되겠죠. 브라더가 되겠습니다. 형제가 되겠습니다. 또는 친척도 될 수 있겠고, 네이버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웃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말은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접두어인 결합접두가 되겠죠. 유나이트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결합접두에다가 뭐가 되느냐면 태 또는 자궁이 되겠습니다. 엄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자궁과 태로 인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랑에 대해서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자랑, 카우케시스가 되겠죠. 자랑하기, 보스팅이 되겠습니다. 자랑하기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카우케시스라고 하는 말은 카우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랑을 할 때는 뭔가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죠. 기쁘지도 않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죠? 슬프고 힘든데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제대로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하려면 우리는 기도로 생활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자랑이다. 내 자랑만 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자랑하는 거는 우리 세상에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다. 그럼 올바른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노라. 바울은 그 자랑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포도네스코라고 하는 죽는다. 리나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포라고 하는
since 못 이후로 하면에다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드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바로 to die가 되겠습니다. 죽음 이후로, 죽는 것 이후로. 그러니까 맨날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날마다 죽기 위해서 그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 또 어떻게 죽어야지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또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좀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광고 시간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우리 내 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박수 환영 이렇게 하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디 어머니 있어요? 어디 형제가 있어요? 오히려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비결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딜레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딜레마. 뜻이다. 말 그대로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이거는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다 알 수 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자이어가 되겠습니다. 요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인텐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하이레오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choos입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이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정론이죠.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딱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구분하십니다. 천국과 지옥, 의와 불의, 오른편과 왼편, 알곡과 쭉정이. 모든 게 다 이원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원론을 싫어하는 것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이원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정을 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내 거로 가져야 되는 거죠. to take.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유의지입니다. 프리윌이 되겠죠. 자유의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곳에서 프로스펙티브로 그다음에 디오리라고 하는 예정론에서 우리는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로 내가 판단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take up이 되겠죠. 이건 취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내가 취하는 거죠. 반면에 이 아이로는 정반대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take away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거하다. 이걸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잉태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있죠. 반면에 away with가 되겠습니다.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죄죠, 그죠? 이건 의죠, 그죠? 의가 되면 이거 착한 행위가 되겠고 착하지 않은 행위는 끊임없이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raise, 일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깨워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또 내가 죽여야 될 것도 있습니다. kill도 있습니다. 죽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미 말씀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어느 것을 취하느냐. 그게 바로 뜻이다. 그 뜻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단순할 것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행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갖다가 가리킨 것이 되겠습니다. 마데테스가 바로 제자가 되겠죠. 또는 퓨필이 되겠습니다. 학생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만다노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만다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learn입니다. 말 그대로 배우다 또는 understand, 이해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은요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가 글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걸 제가 다 이해하게 했는데 믿지는 못하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는 하면 할수록 이해한 만큼 믿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어지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는 하는데 못 믿겠다. 이거는 자기 모순에 이미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만다노라는 것은 바로 learn, understand. 또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살피다. 살피는 거죠. 우리 영적인 어떤 상황을 나의 영적 상태를 갖다 점검하면서 살펴가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나의 어머니, 그죠? 나의 동생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토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자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됐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네? 위하여라는 말은 헤네카입니다. 헤네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because of, 내 이름 때문에 또는 for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헤네카 이름을 위하여 다 버린다는 거죠. 버리는 자마다 아피엠입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버리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용서하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 배를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위하면 여긴데 사실은 이게 여러 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100배입니다. 여러 배가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배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서 인식하기를 한 서너 배 정도 생각하죠? 그렇죠? 100배입니다. 100배.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는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에는 100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배 받읍시다. 왜 아멘을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100배 받읍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이름을 위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자,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오노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노마라는 말에는 첫 번째 네임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명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말하면 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임, 이거는 성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이렇게 더 있습니다만은 제가 더 할 수가 도무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또 다른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이건 여러분 잘못 오해를 하는 겁니다. 과학은 변하는 겁니다.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년 전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은 다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과학보다 올해 20년 후의 과학이 발전해야지 그 나라가 융성해지고 그 가정도 더 좋아지고 그러는 게 과학이죠. 이과생들이 이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역사는 거짓말투성입니다. 이 사람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역사학자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네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뭘로 알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에로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독교는 두고 보는 종교입니다. 지금은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박해를 받으면 도망을 가야 돼요. 지금은 나를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항상 죽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상으로 보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depend, 의지하다. 내 이름에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help, 도와주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deliver, 인도해 줄게. 그래서 deliver,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get victory, 승리를 얻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승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승리.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마지막에 가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럼 두 번째, 네임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걸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독생자가 나옵니다. 이건 예수가 되겠고, 독생자, 바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독생자가 나옵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외에는 지명된 자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 외에는. 예수님만 독생자인 거예요. 지명되어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수님만 구원의 독생자,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독생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가장 사랑스러운 이란 되겠습니다. 또는 only begatten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밖에. only child, only begotten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이름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갖다 불러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불러주겠다? 이거는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양자가 나옵니다. 양자.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거의 뭐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히오데시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양자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 어덥션입니다. 택하여서 내가 어덥트. 다른 말로 또 할 때 오노마라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써네임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거기 보면은 크리스토스가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 그대로 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더 메시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어노인팅. 기름을 바르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톨릭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보면은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죠. 카톨릭 성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그죠?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붙여줍니다. 당신은 시몬이라 하라, 당신은 유다는 좀 안 좋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유다 좋은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별의별 이름이 다 붙어요. 그죠? 성인 군자 이름을 다 붙이는데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건 뭐냐면 서네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성이 그시입니다. 그시. 그래서 그 형종. 그렇게 되는 거죠. 그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름을 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뭘로 대한다 그랬습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 얻겠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유명세를 얻겠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겠다. 이거는 벌써 잘못된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해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플로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holiness,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심플리서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박입니다. 이 거룩함은 거룩함 중에서도 소박한 것을 얘기합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싱글리스가 되겠습니다. 단일이 되겠습니다. 단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알고 보면은 아주 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룩함,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룩함, 그걸 거의 의미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바운티풀리스, 다시 말하면 풍성함이 되겠습니다. 한 길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풍성함을 더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아주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멋있게 잘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운티풀리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요것도 유나이트가 되겠습니다. 결합이 되겠습니다. 결합에다가 플로테스, 그러니까 플로오스 중간에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로오스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 코스로. 정해진 길이. 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요, 내가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내가 길이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 코스에서 함께 만나는 거죠. 결합이 돼가지고 쭉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거룩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방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또는 세일링, 다시 말하면 출항이 되겠죠. 자, 배를 타고서, 자,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그죠? 나는 그 배에 선원이 돼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어떤 그림 보면은 왜 내가 막 키를 잡고 있고 예수님이 뒤에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키는 예수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으셔가지고 출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해가 되겠죠.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항해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럼 진실함은 또 뭘까요?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진실함이란 또 무엇일까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크린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자꾸 이 길로 가려고 그러고 저 길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오고 싶지가 않아, 교회도. 그죠? 어떻게 하든 핑계를 대서 빠지고 싶어. 그죠? 예? 그게 우리 본능이잖아. 말씀 듣고 싶지가 않아. 또 말씀도 쉬운 거 듣고 싶어. 이렇게 어려운 건 안 듣고 싶어. 그렇죠? 큰일 났다, 다음 주는. 어쨌든 크린리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깨끗하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북해도, 그죠? 그래도 가기만 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순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시를 쓸 때 보면은 아기같이 순수한 자요, 무슨 영혼의 순수한 자요, 뭐 꽃의 순수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을 또 보고선 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삶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뒤돌아서면요 전부 더럽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더럽습니다. 안 드러났을 뿐이지. 다
그래서 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자, 이렇게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Judged by sunligh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햇빛에 의하여 판단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없애버리죠. 빛 자체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모든 빛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어둠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햇빛에 의하여 드러난 것이 되겠습니다. 햇빛에 의하여 드러난 것이 바로 진실함이다. 언얼로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섞이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의 것과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에일리 크리네이아 스포니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흠없는 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크리넥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깨끗한 화장지 얘기할 때 크리넥스 얘기하죠? 이거 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스파우라는 말이나 뭐 한국말 가운데서 그리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알면서 사용하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한 뜻이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 근데 이렇게 언젠가는 면류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미리 먼저 죽으면은, 그죠? 죽기 전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잠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되세요. 자, 강림하다. 파루시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루시아, 강림을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프리센스가 되겠습니다. 임재가 되겠습니다. 언젠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하신다. 어드먼트가 되겠습니다. 강림하신다가 되겠습니다. 또는 커밍이 되겠습니다. 도래. 예수님이 언젠간 돌아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파루시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팔의 이미가 되겠습니다. 팔의 이미가 되겠습니다. 팔의 이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언젠가 강림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믿는 게 예수님이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교보다 더 못합니다. 가가지고 그냥 막 저래가지고 뭐 축복받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최종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팔의 임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임재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투비 프리젠트가 되겠습니다. 있다. 예수님이 있어요, 벌써. 어떻게? 말씀으로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중에는 다시 오실 것이지만은 그때까지 우리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투비 프리젠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to have come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이 되겠습니다. 왔다. 왔다. 이미 왔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다 오셨죠? 오셨잖아요. 오셔. 그죠? 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바. 있는 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벌써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 엠프로덴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비포 앞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인프론트 오브 면전에 앞에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없다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딴짓 하는 줄 아세요? 딴짓 하는 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안 계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죠?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앞에 뽐뿌리 이렇게 톡 쳐다보는 게 느껴지면은 딴짓을 할래? 할 수가 없죠. 그죠? 반드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딴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라고 하는 것은 n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n이 되겠습니다. n이라는 말은 in and near, before,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에든지 시간과 장소든지 아니면 가까이든지 앞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스가 되겠습니다. 프로스가 되겠습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for the purpose of, 다시 말하면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어떤 향하게 떠나는 어떤 목적성이 없는 거야. 목적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야. 자꾸만. 근데 목적을 분명히 가지게 되면 예수님 앞에 목표를 가지게 되고 목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을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너는 항상 내 앞에 있었지. 항상 너는 내 앞에 있었지. 하다못해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회개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가 강림하실 때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지금 이미 강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 예수 앞에 내가 좀 잠시라도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 예수 앞에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포토네스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카르포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fruit, 말 그대로 열매가 되겠습니다. 또는 자손이 되겠습니다. offspring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ult,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 그 다음에 결과뿐만 아니라 프로덕션, 생산물, 산물. 예, 그래서 카르포스가 되겠습니다. 카르포스. 근데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것은 하르파조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르파조.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열매를 맺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요, 나무들도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보면은 뿌리가 있어요. 그죠? 뿌리끼리 서로 싸워요. 살아남겠다고. 그죠? 내가 더 많이 빛을 받기 위해서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뭔가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자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잎을 더 많이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렇죠? 나름대로 다 싸우고 있습니다. 캐치업입니다. 움켜쥐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부터 움켜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움켜줘야 돼요. 말씀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그 항상 움켜쥐고 다니는 여러분 되세요. 캐치업. 다른 거 움켜쥐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거 움켜쥐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날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움켜쥐면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켜쥐라. 테이크 캐치 어웨이가 되겠습니다. 탈취물을 빼앗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탈취물, 영적인 탈취물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탈취물을 갖다가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 그 빼앗는 과정들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비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더 많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게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이것도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천국이 나한테 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하르파조를 해야 됩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빼앗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진실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는 장면이 뭐냐? 진실로다.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빼앗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아멘이에요. 아멘. 이봐,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적극적으로 영적인 것을 빼앗는 제일 좋은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아멘입니다. 뺏으세요.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참으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추루리, 진실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말로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소서.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그렇게 되소서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소서.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겁니다. 히브리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걸 잘 이해를 하면은 브링업이라는 뜻입니다. 나 좀 길러주세요. 나 좀 키워주세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1cm가 커져가는 겁니다. 1cm라는 말은 없지만 제 생각이지만 어떤 사람은 2cm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0.001mm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아멘 합시다. 브링업. 날 키워주는데. 내가 아멘 할수록 나를 키워주는데. 풋 스러스트가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 네,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과 아멘을 아예 안 하는 사람하고 보면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아멘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페이스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멘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멘. 너스가 되겠습니다. 너스는 뭐예요? 돌보다, 양육하다, 간호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나를 돌봐주시겠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나 좀 돌봐주세요.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 다 나오다니까. Be sure.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을 할 때와 아멘을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확신을 더 가지게 돼요. 자, 한번 아멘 하지 마시고 가만 들어보세요. 가만 들을 때가 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멘 할 때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다르잖아요, 약간. 못 느껴져요? 난 느껴지는데? 안 느껴지잖아요. 비슷해도 베스트. 견고해진다. 하나님 나 좀 견고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베리파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로 나는 더 확정적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확정을 할 때 바로 이 아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멘이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거예요. 아멘은 여기 보니까 하나도 나쁜 게 말이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아멘은 많이 하면 할수록 나한테 유리하지 절대로 불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 나오잖아요. 여기 아멘 아멘 하면은 그게 바로 열매가 된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 몸부림, 적극적인 행위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이에요. 아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멘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맞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방금 아멘, 몇 초 전에 내가 아멘 얘기했는데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잊어버리잖아. 나 요거 외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살리라, 사는이라, 이게 말이 많아요.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요게 너무 더 어려워, 사실은요. 끝에가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다 하면서 알면서 그냥. 그죠?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는 여러분 되세요. 자, 왜 육신대로 살면은 죽느냐?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느냐?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 사르크스가 되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은 장기 털리잖아요. 진짜예요. 장기 털려요. 저기 어디다 날아가면은 저기 장기 턴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실제로. 그죠? 장기 밀매 조직들도 많고. 예? 육신은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육이에요. 고기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거기다가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은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육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보면은 욕심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리니지 오브 더 월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 혈통. 우리 인간은요, 세상적 혈통, 우리가 아버지 때에서 또 우리 그 조상 때에서 세상적 혈통이 가져와요. 내려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그죠? 그 혈통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 그 심리학자들과 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아버지가 도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도 도박을 잘한다 그래요. 자기는 안 하겠다 놓고 또 도박해요. 아버지가 바람 잘 피우는 사람 있죠? 자기는 바람 안 피운다 그러는데 바람 피워.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은 우리 교회는 다 착하다. 다 아멘 안 하네, 이것도. 그리고 아멘 하세요. 좋은 거잖아, 굉장히. 세상적 혈통이에요, 세상적 혈통.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적 혈통이 내려옵니다.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이로예요, 사이로. 투수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는 거죠. 청소입니다, 청소. 나갔던 악한 영, 악하고 더러운 영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조건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너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너희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살면 푸념하예요.
푸뉴마는 말 그대로 영적인 스피리추얼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에어 인 모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기 중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영은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은 바람과 같다가 됐습니다. 윈드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달라집니다. 호흡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의 호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으로 호흡을 했다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호흡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보세요. 수용을 하게 되면은 수용을 할 때 호흡이 달라집니다. 수용을 할 때는 우리는 밖에서는 코로 숨 쉬잖아요. 그죠? 수용을 할 때는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 코로 숨 쉬면 물 다 들어가요.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호흡법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푸네오. 다시 말하면 to blow. 숨을 쉬는 게 달라지는 것이 되겠고, blow as the wind가 되겠습니다. 바람처럼 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같이 와셔가지고 바람처럼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영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됩니다. 몸. 소마. 소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디입니다. 바디. 우리의 바디, 몸이죠. 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소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슬레이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뭐예요? 슬레이브가 노예죠. 영은요, 그게 악한 영이든 성령이든 간에 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지배하느냐? 슬레이브니까. 이 몸 자체가 슬레이브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근성을 띠고 있어요. 이 몸 자체는 노예 근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몸이든 교회로서의 몸이든 어떤 간에 항상 선한 영이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건 망가지는 겁니다.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소마라고 하는 것은 소조에서 나왔습니다. 소조. 소조는 잘 알다시피 세이브,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교회도 사람의 몸도 누구나 다, 그리고 고침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힐이에요. 고침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메이크 홀, 회복을 해야 될 대상이고, 그 다음에 비홀, 완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행실을 죽여야지만이 영이 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육신과 몸과 영이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벌써 이 헬라어를 알고 있었어요. 구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안 쓴 겁니다. 헬라어로 쓴 겁니다. 이 뜻을 다 전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다. 히브리어로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게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